죽음이 임박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인생,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이 비록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순간에는 쓰리고 아프더라도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리 로랑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잊혀진 여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권태로운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슬픈 여자다. 슬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불행한 여자다. 불행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병든 여자다. 병든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다.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쫓겨난 여자다. 쫓겨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죽은 여자다. 마지막인데요,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다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입해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슬프거나 병들거나 버림받거나 쫓겨나거나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잊혀진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비록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비록 쓰리고 아픈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받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잊혀진 사람 아니죠? 항상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의 축복, 구체적인 각 지파의 축복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나갈 텐데, 오늘 먼저 두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르우벤을 향한 축복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는 야곱의 맏아들 지파인 르우벤 지파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르우벤이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 창세기 49장,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르우벤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78페이지 창세기 49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두 번 올 거니까 잘 끈을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야곱의 맏아들로 태어난 것이 르우벤입니다. 원래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잇고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책임을 다 전수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문,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번성할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아마도 이 르우벤이 맏아들답게 아주 듬직하게 당당한 체구에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무슨 일을 맡겨놔도 탁월하게 처리하는 능력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르우벤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그리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미래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끓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이 끓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 펄펄 끓는 물같이 끓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르우벤이 그렇게 정욕이 끓어올라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간통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르우벤의 장래에 대해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으뜸이 되지 못한다, 장자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르우벤 가문은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리 탁월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가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적군이 몰려왔으니 우리 모여서 다 같이 군사를 모아서 싸움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르우벤 자손의 태도에 대해서 드보라가 꾸중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르우벤이 맏아들 지파가 되어가지고 떨쳐 일어나서 앞장서서 참전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한가하게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하죠.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쯤 이미 르우벤 자손은 그 수에 있어서나 지파가 갖는 영향력에 있어서 맏아들 지파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기에 바빴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맞이다운 노릇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맏아들의 자리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당시에 유산분배를 받을 때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의 2배를 받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2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 2 왕조로 갈라지게 될 때도 북 왕조의 리더십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갖게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갖게 됩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미 모세는 르우벤이 범한 죄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대해서 한 조금은 좀 부정적인 그런 예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르우벤 지파가 살아나고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면 그 지파가 갈수록 사그라지고 사람 수가 적어져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모세는 르우벤이 살아나고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실은 다들 르우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이 펄펄 끓는 것과 같은 욕망이 우리 속에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대로 하자고 하면 모두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수가 적지 않게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영원하고 풍성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탁월한 존재는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단히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 남보다 탁월하고 남보다 월등한 것이 뭐가 있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받은 복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종교적인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 내게 남들보다 나은 뭔가가 눈에 띄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나은 점을 살펴봐도 별다른 나은 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모세가 르우벤에게 했던 축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탁월함, 월등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추구하는 자세, 이런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나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그 피 같은 돈 헌금하면 몇 배로 돌아오냐? 황금 같은 휴일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 아깝지 않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곳에 나오셨다면 잘못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거룩한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추구합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내세울 만한 게 덜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괴념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것들 잃어버리게 되면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기막힌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잠시 정신이 멍해지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상 것들이 주는 편리함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까짓 것에 목을 메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보십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게 된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모세의 두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다음 축복의 대상은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면 주로 싸움과 관련된 것으로 나옵니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전쟁 때에 유다의 구원 요청을 들어주셔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전쟁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주로 전쟁과 연관된 것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78페이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유다를 향한 이 야곱의 예언을 보면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게 되고 그 왕권이 번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과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는 왕이 앞장서서 싸움을 독려하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네가 앞장서서 가라 이렇게 하는 군인들이 많아진 시대지만 이제는 과거에는 왕이 앞장을 서서 저쪽 대표 나와 내가 나갈게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은 곧 왕의 승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권이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유다를 축복하는 것 전쟁 때에 유다의 구원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안전하게 귀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단순히 유다가 나가는 싸움마다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에 관한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축복을 이어서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유다 가문에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까지 연결되는 원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를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이런 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행적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유다는 참 나쁘끄러운 실수를 합니다. 그 결과로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 지파 못난 혈통을 가진 지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쌍놈의 집안이지 뼈대 있는 가문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못난 유다의 가문과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왕권을 지켜주시기를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그 눈으로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이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유다 지파인 다윗 왕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뢰기를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우리에게 저에게 이런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까? 그럼 다윗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전에 자신이 행한 착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은 은혜, 둘째 딸은 지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장로님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은혜라는 이름 참 좋네요. 우리 반주자가 그 은혜인데 신은혜입니다. 새로운 은혜, 뉴 그레이스. 네, 그런데 그분은 전시성이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딸이군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은혜도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고요, totally grace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온전할 전자 전시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귀한 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이 복은, 내가 왕이 되고 우리 왕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이것은 내가 뭐 잘나서나 그저 목동으로 양똥이나 치우고 있는 그런 난데, 우리 집안 저 할아버지 유다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도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그런 부끄러운 짓이나 하는 그런 못난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을 부러워하고 모세를 부러워합니다. 다윗의 그 왕권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세의 지위를 부러워해요.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과 같은 왕이요 모세와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윗과 모세와 같은 존재라는 것.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열심이 다윗에게 베푼 것보다 적다고 결단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실 때 그 너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존재라고요. 다윗 부러워하고 모세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거 안 주세요, 저런 거 안 주세요 하면서 따질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 집안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감사해야 옳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정말 바보 멍청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젖먹이를 둔 엄마는 혹시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깨어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싸움 가운데서 힘겹게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무사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 그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요, 너무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 소리 입에 달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르우벤을 향한 축복과 유다를 향한 축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르우벤을 향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죽음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왕같은 제사장다운 감사와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승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